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감자를 쪄서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좀 성향이 어떤지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을 때 가장 맛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소금파 손 내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맛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설탕파 내려보시고요. 자, 이번에 나는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 계시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고추장만 장은 아니잖아요. 된장 찍어 먹는 분 계십니까? 감자를 된장 찍어 먹는 된장파는 없네요. 자, 또 하나 여쭤봅니다. 좀 이렇게 칫솔질 하실 때 치약을 짜게 되잖아요. 치약은 중간을 꾹 눌러 짜야 됩니까? 아니면 맨 끝을 눌러 짜야 됩니까? 역시 마음대로인가요? 달걀 후라이 할 때는 반숙을 해 먹어야 되나요? 완숙을 해 먹어야 되나요? 샤워 후에 옷을 입을 땐 상의부터 입어야 됩니까? 하의부터 입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실제로 별일 아닌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별것 아닌 일 때문에 핏대를 세우고 막 싸운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유치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들으면은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였지만은 초대교회는 한편으로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상의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왜 저래 저저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늘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는 늘 어려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인데 이렇게 써 있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시작된 교회예요. 이때가 약 서기 3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로부터 한 약 20년 정도 지난 서기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분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축출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서기 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요.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이 로마 교회는 5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어요. 5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로마 교회였다가 5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만 되었다가 다시 5년이 지난 후에는 예전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인 교회가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부딪힘이나 의견의 대립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고 있는 이 시점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심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시 로마 교회가 앓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반면에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것인데요, 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처럼 육식파가 있고 채식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기라는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지 일부러 안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채식주의자 계십니까? 고기는 다 드시지요. 다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유대인인 교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인인 교인들이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인, 성도가 되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평생 지켜왔던 유대교의 습관을 끝까지 다 포기하지는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도 유대교회에서 허락하는 고기, 피는 먹지 말라고 교회 구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빼고 도축한 고기만 먹었죠. 우리가 이 고기를 구면은 한 입 딱 씹을 때에 속에서 탁 터지는 거 있죠. 이게 뭐죠? 육즙. 그 육즙을 눈으로 보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깃집 가서 스테이크 같은 거 시켜가지고 밤 쭉 잘라보십시오. 쭉 뭐가 나옵니까? 육즙이 나오는데 잘 안 익을수록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기는요, 소위 육즙, 약간 피가 섞여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쫙 빼고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궁금하시면 우리나라에도 코시어 음식 파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코시어 음식 가서 한번 고기 한번 시켜 드시면은 이게 색깔을 보면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아주 하얀 것이 피 한 방울도 안 섞이는 그런 고기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먹어요. 이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습성에 의해서 그런 고기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그렇게 피를 다 뺀 고기인지 피를 덜 뺀 고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것이 피를 다 뺐을까? 한 방이라도 남아있을까? 이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출처와 준비하는 방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 한 방이라도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소만 먹은 거예요. 유대교의 굴레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 성도들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는 성도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 사이에 반목이 생겼겠죠. 이것이 갈등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특별한 날과 달, 즉 절기 등에 대한 의견들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특별한 절기나 날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 날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한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바울은 오늘 이런 갈등과 문제를 보이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도 책망하지 않아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지금 책망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기를 먹어야 하네, 먹지 말아야 하네, 절기를 지켜야 하네, 지키지 말아야 하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일 때문에 서로 핏대를 세우고 목숨 바쳐 싸우는 문제였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로 포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포용될 수 있는 것들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서로 생각의 차이도 있고 신앙 모습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같은 교인으로서 존중하고 받아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만 다르지 현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주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양되는 강대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강단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느냐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헌금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느냐 저기에 더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진리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그것 때문에 왜곡돼서 목숨을 걸 정도로 싸우거나 반목하거나 당을 짓거나 서로 비판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 성도가 다투는 원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원인 다 살펴보십시오. 모두 진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이 벌어진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20년 이상 지났지만은 거스 히딩크라는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름이죠. 이 감독이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을 맡고 보니까 축구팀 안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문제였대요. 그가 발견한 한국 축구팀의 문제가 뭐였냐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팀워크가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 안에 있는 본인이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학벌 따지는 것, 지방색 따지는 것, 선후배 따지는 것, 인맥 따지는 것,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그 사람 눈에는 문제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선수들의 실력 향상이나 전술 운영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문제점을 깨뜨리는 데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병원은 병을 잘 고치는 것에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병은 잘 고치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병원이 최현대식 건물이고 최신 의료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병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기는 이런 갈등과 반목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연약한 성도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연약한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면 그 태도는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받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받되가 뭡니까? 이렇게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받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환영하라.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환영의 의미를 넘어서 그를 가족의 범위로 받아들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도 파괴되고 있고요. 개인의 입장도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고요.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 뉴스 가운데에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기혼 남녀 45%가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이 가족의 의미가 예전보다 퇴색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피는 물보다 증하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주변을 다 돌아보면 결국에는 남는 게 가족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다른 지체가 있더라도 그를 가족의 범위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조금은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사회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가부장, 아내, 자녀, 다른 친척까지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상류층에서는요, 자기가 부리는 노예와 하인도 가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입양이 너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입양된 사람은 친자식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법적인 지위와 특권을 가졌죠. 소유도 똑같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된다는 것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가족에 주는 신분과 권리와 의무를 모두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입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자,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길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갈등과 반목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본질적인 일, 진리의 일, 예수님이라는 진리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집중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집중에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진리 외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비본질에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 영적인 ADHD를 앓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이 과잉 행동장애라고 불리는 ADHD라는 게 있잖아요. 특징이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한 가지 놀이를 오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시끄럽게 떠드는 일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기도 잘하고 유난히 질서도 못 지키고, 다는 아니지만 읽다 보니까 몇 가지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이 집중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마치 영적인 과잉 행동 장애처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자기의 마음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에게만,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보시는 것이고, 뭐 듣기도 하시는 것이고, 찬양도 들으시는 것이고, 부르시고 하시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도 하시는 것이고, 계속 의식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본질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등과 반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 비본질 때문에 다투며 살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싸움들은 대부분 사소한일에서 많이 시작을 하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시절에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짝을 원하는데 제 아내 항상 중간에 꾹 눌러가지고, 제가 제 아내가 치약을 꾹 누르는 것만큼 제 성질을 꾹 누르면서 잘 참아가지고 오늘에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다졌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주장하면서 시시비비만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내면 또는 우리의 이 바깥에도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때문에 흥분하고 일일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피를 토하듯이 열변을 토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저 사람은 내 영적인 형제야, 저 사람은 내 영적인 자매야, 내 영적인 부모고 내 영적인 자녀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까? 그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심이 더 확증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집중해 주시는 증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길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찬양팀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드리죠.